안녕하세요. 김효진 목사입니다. 이 영상은 성경 통독하시는 데 도움을 드리기 위해 마련한 영상입니다. 통독을 하면서 익숙하지 않은 배경과 내용들로 인해 어려움을 겪는 성도분들이 조금이나마 도움이 될까 싶어 마련한 것인데요. 조금만 관심을 기울이시면 읽으시는데 유익이 있을 겁니다. 그럼 오늘 읽을 부분에 대한 안내를 해드리겠습니다. 오늘 읽을 본문은 잠언 10장에서 12장까지입니다. 10장은 인간 생활에 있어 부딪히는 여러 문제에 대한 실질적인 교훈을 주는 장입니다. 신구약 성경 대부분이 구속의 원리나 구원의 역사를 소개하는 데 치중하는 것이 일반적인 해석입니다. 반면 잠언은 하나님으로부터 선택받아 구원의 은총을 받게 된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이러한 성경 계시가 진리인 바 구원의 주권자이신 여호와 하나님의 존재와 그분의 섭리에 순복하는 것만이 현명하고도 의로운 삶의 자세라는 사실 자체와 이러한 지혜의 생활 현장에서의 적용을 제시한 책이라 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지혜에 대한 다양한 설명이 나오는 잠언은 저자와 표제에 따라 몇 부분으로 나눌 수 있습니다. 그 가운데 솔로몬의 잠언이 가장 많은 부분을 차지하는데요. 이 10장은 9장까지 나오는 젊은이를 대상으로 저술한 솔로몬의 15개의 교훈에 이어서 22장까지 나오는 여러 주제로 구성된 솔로몬의 잠언이 시작되는 부분입니다. 특별히 10장은 인간 생활에 부딪히는 여러 문제에 대한 실질적인 교훈을 주는 경구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즉 10장은 일관성 있는 주제를 선택하여 그것을 논리적으로 설명하는 것이 아니라 악인의 삶과의 대비를 통한 의인으로서의 삶을 살도록 촉구하는 주제를 지혜와 어리석음이 표출되는 삶의 여러 가지 양상을 들어 표현하고 있습니다. 이처럼 의인과 악인의 삶의 전반적인 모습 속에 나타나는 생활 태도와 이로 인한 결과 등을 계속 중복하여 서술함으로써 이를 읽는 독자들로 자연스럽게 자신의 삶을 돌아보며 생명으로 인도하는 지혜로운 생활을 지향하려는 의도를 담고 있습니다. 겉으로 드러나는 모든 행동의 배후에는 보이지 않으나 실제로는 그 사람의 통합적 가치관이 존재합니다. 즉, 각자가 가지고 있는 고유한 가치관에 따라 사람들은 행동할 수밖에 없는데요. 따라서 우리는 겉으로 드러나는 구체적인 행위보다는 그 배후에 있는 가치관에 더 큰 주의를 기울여야 합니다. 실로 성도는 창조주이시며 역사의 주관자이신 하나님을 모든 사고와 행동의 중심에 두는 가치관을 지녀야 하는 것입니다. 그 결과 하나님 중심의 가치관을 가진 사람은 자연스럽게 일상 행동 가운데 하나님을 경외하는 지혜로운 자의 모습이 투영되어 나타나게 됩니다. 그런 의미에서 행함이 없는 믿음은 거짓된 것입니다. 그러므로 성도는 먼저 그 마음이 하나님 앞에서 바로 서며 그러한 마음의 자세가 실제 행동 가운데 나타남으로써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빛과 소금의 삶을 살아야 하겠습니다. 11장은 인간의 삶의 그릇된 면과 그 결과를 집중적으로 부각하며 다루고 있습니다. 이를 통해 바른 생활을 권장하고자 합니다. 부정직한 상업행위는 분명한 악이며 하나님이 싫어하시는 바라고 언급하고 있습니다. 또한 정직한 자의 온전함은 그의 미래를 탄탄대로로 인도한다고 말씀합니다. 따라서 잔꾀와 속임수로 점철된 거짓된 삶은 스스로 패망의 길을 자초할 뿐이라고 경고합니다. 그리고 진노의 날에 구원하는 능력은 인간의 재화에 있지 않다고 말합니다. 오직 의로운 생활만이 인간을 구원할 수 있다고 합니다. 인간의 불행은 자신이 자신의 삶을 지배하거나 통제하지 못한다는 점입니다. 유익하게 사는 길을 알지 못할 뿐더러 알아도 실천하지 못하죠. 따라서 미래도 예측할 수 없습니다. 이 말씀은 의로운 생활이야말로 참되이 자신의 삶을 통제하는 길임을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그리스도께서 이루신 의는 우리로 하여금 심판을 이기고 영원한 생명을 보장받게 합니다. 악인이 아무리 재화가 많고 권력 따위를 지녔다고 해도 죽음의 임에서는 그것으로 인해 아무런 소망도 가질 수 없습니다.
심지어 자손에게 무엇을 남기는 것도 기대할 수 없습니다. 악인들은 자신들의 잔꾀와 실수로 위험을 모면한다고 생각하지만 오히려 우직하게 의를 행하는 의인이 구원을 받을 뿐입니다. 이것이 의인과 악인이 가진 차이입니다. 그럼에도 불경한 자는 말로 이웃을 파괴합니다. 그것이 유혹이 되었건 험담이 되었건 부정적인 말이건 간에 말의 힘이 가공합니다. 이로부터 자신을 보호할 수 있는 것을 지식이라고 권면하고 있습니다. 지혜와 지식은 남의 말에 쉽게 휘둘리지 않도록 의인을 보호해 줍니다. 악인의 소득은 대단해 보여도 가짜 소득이고 의인이 얻는 소득이야말로 삶에 지속적인 유익을 주는 소득이 됩니다. 악인은 무엇을 얻는 것 같지만 실상 아무것도 얻는 것이 없습니다. 무언가 얻은 줄 알았는데 속고 있을 따름이죠. 의인이야말로 진실한 소득을 얻는 것입니다. 의인과 악인은 지상에서 보응을 받습니다. 아쉽게도 사람은 그릇된 길로 돌아서기가 바른 길에 서는 것보다 훨씬 쉽습니다. 이 쉬운 가능성을 차단하는 것이 잠언의 말씀입니다. 잘못된 길을 피하면 그것은 곧 옳은 길에 들어서는 첩경이 된다는 사실을 잊지 말아야 하겠습니다. 12장은 본문의 말씀을 통해 잠언의 기자는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이 지혜의 근본이라는 잠언의 주제를 다양한 삶의 경험을 통해 실용적 지혜로 우리에게 전달하고 있습니다. 이미 1장에서 9장의 신학적인 지혜 부분을 통하여 잠언의 기자는 지혜는 사람에게 생명을 주고 어리석음은 사망을 준다고 강조한 바 있습니다. 잠언의 기자는 이제 실용적 지혜 부분에서도 이미 강조했던 잠언의 신학적 주제들을 독자들로 하여금 이해하기 쉽도록 하기 위해 주로 반어적인 평행법을 통해서 지혜로운 사람과 어리석은 사람, 의인과 악인, 생명의 길과 사망의 길 등을 서로 대조시키면서 이 말씀을 읽는 독자들로 하여금 바른 길을 선택할 것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본문의 말씀에서 주로 강조하는 대조는 의인과 악인의 대조입니다. 잠언의 기자는 지혜로운 사람을 상징하는 의인의 모습을 어리숙한 사람을 상징하는 악인과 대조시키면서 말씀을 크게 네 단락으로 분류하여 의인과 악인의 말과 생각과 행동을 대조합니다. 첫째 단락은 1절부터 4절인데요. 여기서 잠언 기자는 의인이 하나님으로부터 은총을 받으며 절대 흔들리지 않는 깊이 뿌리를 내린 나무와 같지만 악인은 정죄함을 받으며 자기의 터전 위에 뿌리를 내릴 수 없다고 말합니다. 그리고 이러한 삶의 결과를 어진 아내에 비유하면서 지혜를 소유한 사람은 어진 아내를 소유한 사람같이 영화스럽지만 그렇지 못한 사람은 뼛속까지 썩는 사망을 가져오는 사람이라 말하며 하나님의 지혜를 소유하여 지혜로운 사람의 길을 갈 것을 말합니다. 현대를 살면서 우리는 자신의 지식을 마치 최고의 지혜인 양 착각하고 살 때가 많습니다. 하지만 성경은 그러한 지식은 뿌리를 내리지 못하고 사라질 공허한 것이라고 말합니다. 오직 하나님을 경외하는 지식만이 굳건히 뿌리 내리고 서 있는 지혜이며 영원한 생명을 주는 지혜라고 말합니다. 두 번째 단락은 5절에서 8절인데요. 악인의 생각과 말을 의인의 것과 대조시키면서 이 둘이 삶을 통해 각각 어떤 다른 결과가 나타나는지를 보여줍니다. 하나님께서는 악인에게는 멸시를, 의인에게는 칭찬을 더해주신다고 약속합니다. 하지만 우리는 잠시 있다 사라질 악인의 말에 귀를 더 기울이고 지혜롭지 못한 행동에 열심을 내어 몰두할 때가 종종 있습니다. 잠언은 이러한 어리석은 사람들을 향하여 하나님께서는 각자의 행동을 분명히 지켜보시고 악인에게는 사망과 같은 멸시를, 의인에게는 생명과 같은 칭찬을 심판의 대가로 주실 것임을 선언합니다. 세 번째 단락은 9절에서 12절인데요. 여기서는 농경사회의 삶의 배경이 잘 나타난 지혜가 나옵니다. 집짐승을 돌보는 사람들을 바라보며 혹은 묵묵히 씨를 뿌리고 농사를 짓는 사람들을 바라보면서 잠언 기자는 의인의 삶과 악인의 삶을 구별하여 의인은 집짐승의 생명을 돌보아주는 사람이며 묵묵히 밭을 갈며 그 열매를 수확하는 땀 흘린 대가를 아는 사람이라고 평가합니다. 이를 통해 우리도 그냥 지나쳐 버릴 수도 있는 삶의 모습 속에서 하나님을 경외하는 지혜를 발견하는 잠언 기자의 모습을 본받아야 하겠습니다.
마지막 단락인 13절과 14절에서는 잠언 기자가 본문의 말씀을 결론 내리면서 말과 행실을 통해 생명을 얻을 수 있는 지혜로운 삶을 살라고 강조합니다. 조금은 손해를 보는 것 같더라도 지혜로운 사람은 일확천금을 꿈꾸지 않고 정직한 땀을 흘리며 하나님께 정진하는 사람이라는 잠언 기자의 평가를 우리도 기억해야 하겠습니다. 15절에서 28절의 말씀에서 잠언의 기자는 하나님을 경외하는 세 가지 경우의 지혜자의 모습을 소개하면서 지혜를 소유함이 우리 삶의 목표가 되어야 함을 말합니다. 잠언 기자는 다른 사람의 충고에 귀를 기울이는 지혜자의 모습을 보여줍니다. 다른 지혜 문서인 욥기에서도 지혜롭지 못한 욥의 세 친구들의 가장 큰 문제는 누구의 말에도 귀를 기울이지 않는 태도임을 주목할 필요가 있습니다. 다른 사람의 형편과 처지를 전혀 고려하지 않은 채 자신의 말을 많이 하는 것이 자신의 지혜를 드높이는 일이라고 착각하는 사람들을 향해 잠언의 기자는 남의 충고에 귀를 기울이지 않는 삶은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고 자기뿐 아니라 다른 사람들도 사망에 이르게 하는 잘못을 범한다고 외치는 것입니다. 말로써 남을 설득하려는 태도 대신에 남의 이야기를 경청하고 그 충고를 묵묵히 받아들이는 태도가 성경이 말하는 지혜로운 삶의 첫 걸음이라 할 수 있습니다. 이어서 잠언 기자는 구약시대 일상생활에서 익숙한 법정 장면을 배경으로 지혜자의 모습을 보여줍니다. 공정한 재판을 할 때 제일 중요한 것 중에 하나는 재판장의 판단과 더불어 증인의 거짓 없는 증언일 것입니다. 오경 중에서 사회적 약자의 돌봄에 대해 큰 관심을 보이고 있는 책인 신명기에 의하면 힘이 없는 사람이 재판에서 불공정한 대우를 받아서는 안 된다고 강조합니다. 이는 아합 당시 나봇의 포도원 사건과 같이 힘이 없는 삶을 무시하고 거짓 증인을 세워 무고한 사람의 피를 흘리게 할 수도 있기 때문에 구약 성경에서는 이를 철저히 금지하는 것입니다. 잠언의 기자 역시 이러한 맥락에서 거짓 증언을 해서는 안 된다고 말합니다. 하나님께서는 거짓된 입술을 미워하고 진실한 사람을 기뻐하신다고 말하며 거짓 증언은 하나님을 경외하는 행동이 아니라고 단언합니다. 마지막으로 잠언 기자는 하나님을 경외하는 지혜자의 결말이 생명을 끝나게 됨을 말합니다. 지혜로운 사람과 어리석은 사람의 많은 대조를 통해 잠언의 기자는 그 결말로 지혜자는 생명으로 어리석은 자는 사망으로 결론짓게 된다고 말합니다. 다시 말해 잠언의 기자는 이 둘의 길이 극명하게 나누어질 수밖에 없기 때문에 우리에게 생명의 길에 설 것을 요구합니다. 그렇기에 본문의 말씀은 오늘 우리의 삶에 적용할 수 있는 말씀이 됩니다. 아직도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고 내 생각에는 이라고 말하며 자기 아집을 세우고 있는 사람들에게 혹은 자기 이익을 위해서라면 가족도 친구도 자식도 버릴 준비가 되어 있고 심지어 하나님마저도 이용 가치가 떨어지면 용도 폐기하려 하는 이 시대의 어리석은 사람들에게 이 말씀은 결국에는 사망에 이를 세상의 헛된 지혜와 구태를 버리고 오직 하나님만을 경외하여 그가 주시는 생명을 얻을 것을 호소하고 있습니다. 여기까지 잠언 10장에서 12장까지 성경 통독을 하실 때에 도움이 될 만한 내용을 전해드렸습니다. 혹시 이 외에 질문 있으시거나 나누고 싶은 이야기가 있으시면 밴드나 댓글로 달아주시면 필요한 도움을 드리겠습니다. 그럼 내일 다시 만나도록 하겠습니다. 통독 화이팅 하세요!